좋겠습니다. 우리 앉으면서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품으로 넘어집시다. 넘어져도 하나님 품으로 넘어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진다고 하죠. 넘어짐이라는 게 늘 예상치 못한 어떤 순간에 찾아오고, 또는 엉뚱한 곳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는데 부딪힌 곳이 아픈 것이 아니라 부딪히지 않은 곳에도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넘어짐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 품으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넘어지는 순간 그 자체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넘어짐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넘어지잖아요. 과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따라서 우리는 자동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의 무게 중심을 세상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넘어질 거야 아마. 그럼 다시 일어서기 힘들 거야 아마. 그러나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일상의 삶을 하나님 중심에 둔다, 무게 중심하면 그 무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편으로 넘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넘어질 방향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께 고정해 두면 넘어져도 결국 하나님 품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다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크게 넘어져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발을 헛디뎌서 무릎이 깨지는 그런 육체적인 넘어짐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꿈이 좌절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넘어짐, 그런 것을 혹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심리적인 것.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내 인생은 탄탄해질 거야.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환상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음의 길은 좁고 험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사람들이 쉽게 넘어져요. 여러분, 거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비틀거리며 비틀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위대한 왕이라고 했죠. 우리 다윗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서 다시 왕으로 세서 이스라엘 엄청난 그런 국력을 향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다윗과 하면 위대한 왕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또 뭡니까? 이스라엘 통일 군주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있을 때보다 전체 이스라엘 전체 통합해서 했던 위대한 그런 왕이죠. 통일 군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수식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에게 붙는 이 화려한 그 수식어 중에서 아마 가장 이렇게 빛나는 수식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것이 아마 다윗의 이름 앞에 붙는 가장 그런 중요하고
아니면 가장 좋은 그런 수식어 아닐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태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민영아, 다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어떤 수식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윗의 인생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화려함 뒤에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왕이었지만 도망자였습니다. 여러분, 왕이었지만 도망자였어요. 어쩌면 성공의 그 찬양의 사람이었지만 저주의 말을 내뱉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정상에서 그는 추락했고 신뢰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으며 깊은 상실과 통한의 눈물로 밤을 지새워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그의 인생에는 이런 어려운 어둠의 그런 그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넘어짐의 자리, 그 처절한 실패 자리에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마 어쩌면 분명히 이런 질문들이 그에게 메아리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질문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솟아오르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떠오르는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실 것입니다. 그 질문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힘들어질 그때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저지른 이 죄를 보시고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까?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죄들을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고 남이 알았으면 정말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까? 또한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는데 내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무 먼 것 같아요. 저는 세상 밖으로 너무 멀리 가버렸어. 돌아오기는 너무나 힘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어쩌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이 친구 그리고 저 친구도 어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생각이 정말 너무 하나님이 멀어진 거야. 이게 이제는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때 좌절하죠. 내가 다시 과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성도 여러분, 단지 이 질문은 단지 3000년 전 한 사람의 독백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실패의 쓴맛을 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질문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실수로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에,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아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도 똑같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저를 붙들고 계십니까? 이래도 저를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 7장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향했던 그 질문, 다윗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랐던 이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서 7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절박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로 다짐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이 말씀은 다윗을 향한 위대한 약속이자 동시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충격적으로 은혜롭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이미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I hold you. I held you. I am holding you now.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넘어짐보다도 더 깊고 우리의 실패보다도 더 크고 우리의 죄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있습니까?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왔다. 내가 너를 목장고 양떼를 따르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뭐라고 그러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영광스러운 현재 왕으로서의 모습보다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윗이 현재 그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과거부터. 그의 시작점을 구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너는 왕이 되어 있지만도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시전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짐승의 냄새가 진동하는 들판이었습니다. 빛나는 왕관이 아니라 거친 목동의 지팡이를 든 모습이 다윗의 옛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리예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사의 집에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집에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그냥 투명인가 생각하거든요. 없는 존재처럼 여겼어요. 가족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막내 아들 다윗의 존재는 잃어버렸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저대 잊힌 존재고 변방에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 자신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초라한 시작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된 다윗에게 지금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고 사람들은 정말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 속에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자리, 모두가 너를 잊었던 그 자리, 너조차도 하찮게 여겼을 줄 모르는 그 목장에서 뭡니까? 너를 발견했다. 여러분, 이 지금 현재 다시 왕이 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목동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된 그 자리예요. 발견된 그 자리.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발견된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된 그 위치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친히 너를 데려왔다. 너의 작은 모습, 너의 보잘것없는 출발,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실패의 기억,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서러웠던 그 순간,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내가 인생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그 과거에 숨기고 싶은 과거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만 남은 그 시간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거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계획과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학벌이 좋으냐, 돈이 많으냐, 재능이 많느냐,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가장 연약한 자도 강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가졌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선택할 때 이 사람을 능력을 보겠죠. 저 사람 우리 회사에 가져오면 어떤 일에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이미 그 사람들이 가졌던 스펙을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계획과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것이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조건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무도 조건할 수 없는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속에서 나를 선택하신 것.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증명하는 증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그분의 강하심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도 바로 그 과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붙드신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데려왔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과거의 어느 순간에 있던데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재를 또한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과거를 붙드신 것처럼 그의 현재도 신실하게 붙드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과거를 붙드신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바로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해서 그의 삶이 평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었다 해서 그게 평탄한 삶이었습니까? 그의 현재는 끊임없는 전쟁 연속이었습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아랍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이 그런 모든 책임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는 늘 불안했으며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없는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매일 영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치열한 현재의 한복판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너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싸움은 바로 나의 싸움이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다윗과 같이 승리한 사람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승.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전략을 다 가르쳐주세요. 야, 너무나 디테일해요. 군사를 어디에 대체하고 어디 하는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 전쟁 안 이기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다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주를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 너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편안한 사람들도,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면서 경쾌한 사람들도 그 사람을 딱 잡아놓고 한 10분만 이야기하면 속에 엉그러진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특히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나라도 아니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내가 막 말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것이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들, 답답하죠. 그래서 그 답답함이 때로는 엉그러지는 거예요. 엉그러지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지고 남을 이해하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막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공간만 있다면 좋은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탁탁 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역시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고, 가정에서도 마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는 경제적 압박이 있던 것이죠. 경제적 압박. 약해져가는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싸움 속에서 우리는 종종 깊은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깊은 고독. 나 혼자만 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가족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족도 없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과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우울증이 걸리고 때로는 나중에 정신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나 혼자라는 생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나 혼자서 이걸 다 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나 처리하려고 그래도 한 곳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광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라고 막 너무 복잡해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해요. 돕는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그 고독한 싸움의 현장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왜 밤새워 잠 못 이루고 있는지 너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현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친히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싸움에 가장 강력한 동맹군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말씀했지만도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의 집, 너의 가문을 일으키겠다, 너의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현재를 붙들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면 이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붙드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고 붙드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까지도 붙드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이룹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과거만 책임지신 게 아니에요. 현재도 붙들고 있었지만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해서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를 경외 너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 나는 그에게 아버지 되고 그거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너의 후손이 잘못하면 채찍까지 쳐서라도 바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초대 왕이 되었지만도 다시 되면서 그의 왕권, 사울의 왕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처럼 그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하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 내 후손들에게서는 그 왕권을 계속 이어져가겠다는 것이죠. 내 집과 이 약속은 다윗 언약의 핵심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이 완벽하고 훌륭해서 주어진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수부지하신 분이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시간에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동시대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현재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에게만 시간이 있고 과거와 미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있는 걸 한눈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도, 그래서 검증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저지른 끔찍한 죄, 그로 인해서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비극, 다윗의 허점이죠. 오점이죠, 다윗이. 사랑은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그런 반역과 그로 인한 처절한 눈물과 상실의 날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셨어요. 그의 후손들이 죄를 범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약속이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내 은총을 그에게서 빼앗지 않으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징계하고 이렇게 하지만도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은 뭡니까? 사생아예요, 사생아. 하나님의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전혀 나에게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 것, 심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채찍을 쳐서라도 올바른 길로 올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도 그냥 놔둬버리고 무관심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 말하잖아요. 내가 징계의 채찍을 들겠다.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나 내가 채찍을 들고 그를 아프게 하고 징계할지라도 내 은총을 거기에서 빼앗지 않으리라. 여러분, 징계는 있지만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마찬가지예요. 귀한 자녀들 잘못 때리잖아요. 그렇다고 자녀 관계를 끊습니까? 전 잘못했으니까 그냥 길가에 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채찍은 들겠지만 내 사랑을 거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바로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그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겁니다. 헤세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헤세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너의 미래를 붙든다. 너의 실패보다도 내 사랑이 더 크다, 더 깊다. 너의 넘어짐보다도 내 안력이 더 견고하다. 이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왕조들은 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죽고서 무너지고서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그 황제도 천년을 견디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말삭서신 말씀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영원한 그런 왕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그래서 바로 결론적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그 어떤 죄나 슬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영원히 붙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에 아주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부드러운 깃털로 둥지를 만들고, 그리고 새끼가 편안하게 자리에 넣도록 보호합니다. 그런데 새끼가 얼마 정도 성장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어미 독수리는 그 부드러운 깃털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둥지는 날카로운 어떤 나무로 채워지고 점점 불편해지고 새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미는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때 새끼는 허공에서 호적거리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나를 왜 이렇게 밀어넣지? 날 죽이려고 하나가 막 안갈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 날개 힘이 없으니까 막 떨어지겠죠. 땅이 점점점 가까웁니다. 그때 불현듯 또 어미가 확 내려와서 바로 이 새끼 독실을 탁 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서 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탁 하다 보면 또 와서 하고, 그러다가
새끼 독실의 날개에 근육이 뺏기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바람을 타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천국을 희유하는 그 큰 독수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독수리는 새끼의 과거를 보호하고 떨어지는 현재를 붙들고 날아올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것은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경험의 그런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처절하게 넘어졌고 끔찍한 죄를 지었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벽함의 증거가 아니라 연약함의 전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시고도 그를 데려와 붙드셨고 그의 치열한 현재의 싸움에 함께 하시며 싸워주셨고 그의 실패할 미래까지도 아시면서 영원한 언약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시고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넘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지면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비로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다 빠져나간 그곳에서 비로소 나를 꼭 가시는 하나님의 강한 어깨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넘어짐의 실패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실패에 절망하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말씀 분명히 길을 제시합니다. 다윗의 인생 넘어진 연속이었지만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부끄러운 과거, 실패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것을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부터 당신을 붙드십니다. 그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기념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마음의 짐, 관계의 어려움,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소리내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언약의 말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사무엘 7장의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불안을 기도로 바꾸고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넘어짐을 두려워 말고 일어나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혹시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죄책감과 수치감에 숨지 마십시오. 넘어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자리입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안아주실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붙드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